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얼마나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그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정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셨을까? 그걸 한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정말 덮으실 때마다 기도하며 가르치신 대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참 인간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 육체적인 고난과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당한 고통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예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먼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이 일을,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이지만 정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올 때에 너무나 힘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어떻게, 정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통 앞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고귀한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자, 좀 해보시죠.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일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12장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할렐루야. 그때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도 똑같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예외 상황 없이 찾아오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당한 경주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왔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빠를 의지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승리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너무나 힘들어 하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이 유기된 자가 아니고 버려진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앞에서 탄원하고 힘써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옆에서 함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들도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기도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당한 경주를 이겨냈다는 거야. 승리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안에 승리한 내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승리한 성령 대신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라. 나도 참 인간으로 왔지만 성령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가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기는 줄 아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제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에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다 겪어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찾아올 때에 너희들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징계를 당할 때, 채찍질을 당할 때.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징계, 채찍질, 이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와 채찍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시는 자, 바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고 채찍질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받을 때에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12장 2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징계와 채찍질을 받을 때에 너희들 이 힘든 환경과 너희를 감싸고 있는 고통의 실제에 대해서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말라. 너무 크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구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응답을. 할렐루야.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와 채찍질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힘들게 하고 채찍질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여러분 앞에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나, 그 즐거움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진통이 오잖아. 엄청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진통을 겪거든요. 그 피를 한 마를 쏟는다고 그래, 아기를 놓을 때.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진통을 인해서 걱정하고 고통을 인해서 근심하나, 아이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0편 2편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9장에도 젖먹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젖먹는 그 부모가 자녀를, 신생아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졸리고 피곤하면 깜빡깜빡 잊어버려도 아빠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너희들을,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모성으로 또 너희들 지키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기쁨, 거듭난 나의 천국 영생으로 정말 인도하는 그 자녀들을, 그 낳은 기쁨을 생각할 때에 그 즐거움이 내가 지금 이 바라보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실 때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위에 보면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즐거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을 상속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징계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로 유익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승리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익한 곳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더욱더 내가 거룩하게 빚어지리라.
이 목적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주님이 오늘 이 십자가의 순환과 비교해서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나의 사랑의 고난을 너희들이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경책과 징계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반드시 그 위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부활 생명의 예수 이름이 모든 천하의 그 예수 이름이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것을 보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세상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기도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전에는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받게 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니 받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즐거움,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지불한 그 십자가의 정말 그 대가로, 그리고 부활sem이 그 성령의 대가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내 이름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그저 어떻게 놀라운 그 천국을 그것을 상속을 시킬 수 있다.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정말 그 살을 다 찢기우시는데 그 채찍에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찢기우시느냐, 그 채찍에 보면은 가장 잔인한 도구가 채찍으로 어떻게 그 가죽이 끝에다가 그 정말 날카로운 도구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땡기면은 살점이 완전히 다 뜯겨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온몸이 터들터들 십밥이 그냥 굳은 것처럼 쳐서 계속 뜯어내니까 그 살점이 다 뜯겨 나가는 거죠. 그게 피가 막 엉겨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옷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내 살, 찢겨나가는 살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너무나 감격하고 받아 먹고 데리고, 그리고 내가 다 쏟은 피를 너희들이 마시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느냐,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느냐, 넉넉하게 이기게 하지 않느냐, 그 내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먹고 그 즐거움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즐거움.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당하는 징계나 채찍질 똑같이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왜 나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결국은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도록,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더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게 되어질수록, 더 유익하게 되어질수록 천사를 동원한 하나님의 자원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더 유용하게, 그것이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유용하게 쓰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십자가로 기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또 어떤 징계나 또 어떤 그런 채찍질에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이기는 것, 이긴 자가 되는 것이 또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즐거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이 나에게 피하기를 원했지만, 그건 아버지 실상은 내가 이것을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원뜻은,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그 즐거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거룩한 하늘에 정말 그 아들들에게 끼치고 싶은, 딸들에게 끼치고 싶은 아버지의 그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뭐예요? 십자가를 아버지가 참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참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경주를 오늘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 성급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 딱 자고 났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게 벚꽃이 쫙 있거든요. 우리가 전화오면서 우와 이러고 와서, 아니 하룻밤새 그냥 짱 하고 벚꽃이 그냥 활짝 핀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막 눈이 막 붙은 것 같다고. 그렇게 아름답더라. 정확하게 오늘 그렇게 개화한 거야. 근데 이 꽃들도 다 보면 자기 순서를 정말 잘 짓고 서두르지 않아. 보면 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뭐냐면은요, 개나리 진달래가 아니에요. 산수유가 제일 먼저 펴. 산수유가 노란 거 있어요. 이렇게 달린 거. 산수유가 쫙 이렇게 이제 피고 나면 그때 뭐가 이제 올라오냐면은 이제 그 목련화가 이제 꽃을 맺고 다 이렇게 털이 복성복성 입히기 시작해요. 그쯤에는 이제 뭐가 피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벚꽃이 피기 전에 그 매화 있죠. 매화가 이제 쫙 이렇게 피기 시작한다고. 매화가 쫙 피기 시작하면 즉시 이제 목련이 쫙 피어 올리는 거야. 목련이 딱 봉오리고 예쁘게 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개나리 나와요. 개나리가 나오면 이제 산에 또 진달래가 싹 나와. 그러면서 벚꽃이 확 필 때 보세요. 목련이 져요. 이제 벚꽃이 확 필 때는 목련은 막 그렇게 아름다운 달꽃이잖아. 어떨 때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막 다 꽃잎을 다 쳐버리고 다 쳐. 벚꽃이 딱 4월 한 2주 되면 딱 그냥 져버려요. 그럼 이제 뭐가 올라옵니까? 철쭉이 이제 쫙 재질이 왕처럼 오는 거면 철쭉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요. 철쭉도 여러분, 철쭉이 또 필 때 되면 라일락이나 그 안에 또 꽃들이 같이 이제 꽃들이 막 정말 축제죠. 막 피어올려요. 철쭉이 지고 나면 이제 기다렸던 듯이 장미가 가장 오랫동안 버텨냅니다. 그 자기라는 태양,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미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 제가 새벽기도 보면서 장미가 이렇게 준비하는 새솔 오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장미와 가시란을 실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걸어가면서 내가 자세히 보게 된 거야. 지금 장미가 새솔이 올라오는데 가시가 요만하게 같이 올라와. 같이 장미가 가시가 그게 있다고만 하니까 크게 올라오는 거여서 내가 우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장미가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서 진액을 다 받으면은 그 꽃에도 내줘야 되지만 어떻게 가시한테 내주는 거야. 가시한테 자기 진액을 내주면서 어떻게 해요? 가시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진액이 정말 안 되도록 가시가 그 수분을 다 품고 있는 거야. 가시가 수분이 안 빠져나가는 거야. 가시가 다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뜨거운 여름날에 가장 일찍 준비해요. 장미가 가시부터. 근데 가장 늦게 꽃을 피는데 그게 꽃의 여왕인 거야.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을 한 달 정도 장미가 견뎌내요. 그 장미가 지고 나면 이제 천일홍, 백일홍, 100일 동안 피는 꽃이 있어. 나무에 앙상한 그 100일이 그것을 지켜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꽃이죠. 그러고 나면 국화가 오는 거야. 가을에 코스모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꽃들이, 제가 꽃들을 좋아하니까 늘 지고 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이런 꽃들이지만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이죠. 자연 속에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특별히 장미는 그 엄청나게 그 견디는 시간들이, 인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꽃의 여왕이라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 꽃을 그 뜨거운 가장 더울 7월 달에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고난주간에 그 장미와 가시를 보면서 그 핏빛 장미꽃을 피워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을 제가 생각했고, 걸어갈 때 예수님이 저에게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건네는 이렇게 환상을 제가 보면서 그 시를 제가 썼어요. 되게 로맨틱하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십자가를 아버지가 참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어도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것을 인내로 잘 경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떤 새로운 일을 맡길 때에는 사단들이 더 알아요.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무것도 시도 못하게끔 해. 여러분, 시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시도하면요, 시작이 반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미 시작은 반이고, 그리고 시작된 것은 이제 마무리를 잘하도록 아버지와 함께 성경가 그것을 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작한 것은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느냐. 정말 땀이 그 핏방울로 다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겪을까 다 아버지가 보지 않겠습니까? 환상으로. 그걸 볼 때마다 실제적인 고통을 겪는 거야. 심장이 파열되고. 그러니까 막 핏방울이 막 모셀간으로 막 땀처럼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의 배신인 거야. 제자들. 저도 이 목회학 보면은 정말 이 사랑만 쪽쪽쪽 빨아먹고 관심만 빨아먹고 그리고 정말 또 사랑을 빨아먹으려고 그 첫사랑이 그 사랑만 먹으려고 그런 어린 성도들, 병아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들도 또 그렇게 자라가야죠. 또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또 방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연약한 자가 또 어떻게 이 경주를 잘 경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흘려주고 생명을 주는 또 그렇게 장성한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등록하고 지금 코로나 양성돼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있잖아. 지난주 등록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게 뭐예요? 그런 그 가운데 아버지의 깨달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좀 정직하게 살아. 응? 그렇게 성도들과 목사님 사랑을 그렇게 받아놓고 생일 축하 케이크까지 그렇게 박수 다 받고 인사도 없이 그렇게 하면 이 어떤 것들이 오면은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환경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깨달아.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친아들로 대우하신다. 사생자가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 너희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깨달아야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죽을 듯이 내가 해장비 맞추려고 내가 영양 보충제 맞고 그렇게 출근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왜 왔냐고. 그렇게 밤새 그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정직하게. 그러면 물어봐야지. 아버지께 왜 왔습니까? 이 녀석아 좀 의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지난주에 제자 강성기에 등록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카톡방에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올릴 수가 있냐. 그걸 또 다 알게 하시잖아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신앙에서 자라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맨날 그 자리인 거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공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공예배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데 집회 가는 것들은 목사님 가도 괜찮습니까? 이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네가 공예배를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집회 은혜를 받으러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예배는 주일 성수는 안 하면서 다른 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도 웃기지 않아? 은혜를 받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목사님 물론 허락하지요. 은혜 받고 더 주일 성수를 더 잘할까? 그거 왜 가는 거야? 뭐 청년 총각들 만나서 뭐 짝짝이 하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거 왜 가는 거야 대체?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다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은 가라 그러죠. 맞겠습니까? 있잖아. 내가 볼 때는 네가 주일 성수나 공예배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집회 가는 은혜 받는다면 허락을 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앞서간 자들의 경주를 앞서간 자들이 할 수 있는 권면인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런 권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삶 가운데서 대우하십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알 수 있게끔 대우하는데 내가 맨날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야. 왜? 깨닫지 못해요. 장로라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이제 살았으니까 됐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은 전혀 없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서 회개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신앙은 현재인 거야. 이전 거는 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 현재부터 제대로 잘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또 인정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온 세상으로 아버지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 이 제사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사함의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게 찾아오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자유케, 그 우리의 심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즐거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 사람 회개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지.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회개했으면 정말 회개했냐고 여러분이 안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야. 180도 돌이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올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셨습니까? 마르다가 가서 얘기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런 거야. 내 뜻을 이제 접어두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아버지 잘못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삐져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무릎까지. 그 예수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채찍에 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장성하게 되면 이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사단이 허락했던 것들을 아버지가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한 것이야. 이제 너희들은 무효, 회개하고 제자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그런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따라해보세요. 깨닫고 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와요.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신실하게 양심을 따라 행하거늘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 양심 안에 있는 성령 앞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해야 되겠느냐. 세상 사람의 양심 잣대 그것 갖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늘에 부어주신 성령에 부어주신 양심과 함께하는 그 잣대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죠. 네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럼 너 살인자예요. 그것이 결국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는 거예요. 너 저 남자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 음행이야. 바로 음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죄의 뿌리를 그 정말 지독한 죄의 뿌리를 아버지가 깨닫기 위해서 징계하고 채찍하시지만 그 놀라운 아버지께서 절공에서 예배한 중에 회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저거 해라 그러면 예, 그냥 순종만 할 때림이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의 의도를 야려서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키울 때에 너무 율법적으로 엄하게 키우면 애들이 창조적인 뇌가 없어져요. 그냥 순종하는 거 이거 일꾼 기계적으로. 그래서 창조적인 것들을 놓치게 돼요. 더 이상의 것들을 못하는 걸 바라봐. 그러나 그들을 인정하고 주님한테 맡기고 하면은 정말 창조적으로 그 이상의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순종의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창조적인 것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류드와 카, 코호 이 사역도 창조적인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서 자라가려고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부정적인 소리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아요. 내 안에 쓰는 불안과 부정적인 거 두려움이 있어도 절대 그것을 사단이 듣지 못하게 해. 따라해보세요. 침을
꼴깍 삼키고 주위 사람에서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래도 뭐가 어려워? 이 안에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딱 말은 그렇게 뱉어야 되는 거야. 왜? 따라서 내 말은 사단이 듣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즉시 여러분은 사단의 그 권세에 얽혀매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너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럼 너가 정말 그 자리에 이미 다 성취해서 너가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너 자신을 대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니까? 그럼 남편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그 남편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우할 때는 이 인간아, 아이고 이 사탄아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어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멋지게 빚으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배우자 정말 그렇게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따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저도 말을 사단이 기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2007년도였지요. 코호 사역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있을 때 집에도 가지 않고 어느 날 뒷문이 탁 열리면서 정말 열리는 거예요. 탁 열리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기에 이 망태기에 백합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이 들어오는 거야. 공중에 떠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보는 거예요. 저기 뭐지? 백합이 막 들어오는데 그 백합 향이 진동을 하는 거야. 정말 막 코에 진동을 해요. 이게 환상인데도 너무 실제 같으니까. 그다음 백합이 들어오니 그 다음에 어떻게 실크 쟁반 위에 너무 징그러워. 뭐가 들어오는데 심장인가 봐. 실핏줄이 막 엉겨가지고 들어오고 위가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장가떡이 들어오고 막 장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제가 보고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피 엉긴 그대로 막 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아버지가 뭐예요? 나 이거 싫어 이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성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야. 싹 사라지더라고요. 몰랐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그 바로 그 해 그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우영 감독이 강남에서 나오라는 거야. 선물하겠대. 그래서 나가보니까 책 한 권을 딱 산 거예요. 저를 위해서. 삼볼처의 천국 경제의 비밀이었어요. 이 책을 그 김우영 감독은 그때 어떤 의사가 왔냐면은 책을 사러 가면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책들이 튀어나온대 막. 나 사가 이러고 한상으로 나를 사야 돼. 그럼 막 튀어나온대. 그 중에서 한 책이 딱 튀어나오는데 이거 조인아 전도사한테 갖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삼볼츠가 나는 그런 은사는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 삼볼츠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운전해 가면서 입신이 돼버린 거야. 운전해 가면서 천국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천사가 대신 운전해서 그 집회에 도착해 있더래. 훨씬 더 1시간 정도 더 빨리. 근데 운전해 가면서 천국 가서 자기가 본 거를 이제 그 책에 쓴 거야. 근데 그 책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천국의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선반이 쫙 있는데 전체에 장기들이 쫙 얹혀 있더라는 거야. 장기들이. 근데 그 장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2022년 3월 며칠 날 조연한테 넣어줄 폐, 또 누구한테 넣어줄 심장, 이런 게 써 있더라는 거야. 그 제가 이것을 3일 전에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내가 그 책이 정확하게 주님 손에 쥐어주는 거야. 무엇입니까? 이런 사역도 있구나. 자, 따라 보세요. 창조적인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저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날 계시로 제가 환상으로 봤던 거예요. 그날 목요 집회입니다. 그날 목요 집회. 전혀 오지 않는 아주 빼빼 마른 청년이 이 자리에 맨 앞에 앉았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차신우 선생님 찬양을 막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백합단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망대에 백합단이. 내가 그냥 보는 거야. 찬양 인도하는데 한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보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니까 위가 하나 얹혀 들어오는 거야. 위가 사람 위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말 6살 정도로 정직한 그런. 그래서 제가 기억나니 은설이는 찬양 다 그만둬라. 다 멈추고 지금 여기 위가 하나 와 있다. 그 위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 이러니까 맨 앞에 어떤 청년이 아멘 이러더라고. 그래서 주님 그럼 그 갖고 온 위를 이 청년에게 넣어주세요.
기도하니까 쓰러져요. 그리고는 그냥 쓰러진 그대로 두고 계속 이제 찬양하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위를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고 새로운 위를 넣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건 아멘이다. 할렐루야.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요구르트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말랐어요. 그 청년이 빼빼 말랐는데 학교도 휴학하고 못 다니는 거야. 엄마 지금 당장 삼겹살하고 라면 그걸 지금 빨리 준비해서 내가 먹겠다고.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요구르트도 못 마시던 그 청년이 그 즉시로 삼겹살 또 뭐예요? 라면 먹고 소화가 다 된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죠. 몇 년 뒤에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막.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 강남에 그 부흥 집회를 토요일마다 인도하는데 6개월 동안 저희 기사 노릇을 하고 그 엄마가 결국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그런 가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어요. 제가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좌절해서 또 하지 않고. 그러다 일본 선교 갈 때에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주일날인데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딱 뜨니까 이 언젠가 보여야 되잖아. 안 보여. 내 앞에 뭐가 있냐면 쟁반에 내가 이만한 게 하나 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빠른 걸, 주님 오늘 주일이거든요. 오늘 은사 집회 시간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셨나 본데 빨리 치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성님이 헷갈린 줄 알았어. 뭐라 웃기죠. 그러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아, 주님 헷갈리셨구나. 그러고 이제 말씀을 다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다 그게 온 거야. 다시 온 거야. 너 말씀 다 전했지? 이거 지금 저 김홍림 권사한테 넣어 주거라. 그 다음 월요일 날 일본의 부흥 집회에 그것을 놓고 김홍림 권사님이 80네 넘어가지고 제 통역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권사님이 내가 치매 깨고 온 것 같고 걱정이신 거야. 그래갖고 김홍림 권사님한테 내려주니까 권사님이 막 울면서 안심을 하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알기로는 2번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이제 이 눈을 우리 박영수 권사님께서 눈 이거 수술한다고 해서 어느 전도사님을 그 사람인데 저를 이제 눈 이것을 이제 절차를 알아주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그분이 운전해 가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참 이제야 드리는데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7년 전에 우리 아내가 심장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되면 이게 막 갑자기 아프대. 그럼 막 2시간 동안 심장이 막 하고 막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그게 간헐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아내가 심장이 부동맥이 뛰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계속 왔다고. 어머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모기집에 갔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때 아멘 했는데 심장이 아픈 사람 손 드세요 그런데 근데 아멘만 하고 손 안 들었대. 왜?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그 집회 이후에 우리 아내가 심장이 생겼는지 한 번도 그 증세가 없었다는 거야. 그때야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그걸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3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계속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걸 쓰실 때에 아버지가 하시려고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지난주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대추수는 일본 가서 하는 게 아니야. 대추수는 나의 기적과 더불어 너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뭘 하는데요 아버지니까 그 집회 이름을 하늘 장기 교체 사역. 할렐루야. Change of Heaven's Organs. 코호 사역. COHO. 집중적으로 새로운 장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5월 13일인데 금요일 시키네. 그러니까 왜 금요일이니까 다른 교회하고 경쟁시키려고. 목요일은 안 할 때 했지만 이제 금요 철야가 다 있으니까 내가 하는 그 일에 다른 교회들도 정말 더 창조적인 기적에 더 뛰어들라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기회가 없는 거야. 주님이 곧 오시는 거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푸시기를 원하고 창조적인 기적을 푸시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창조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제일 먼저 아버지가 가르치신 이름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26장에 7날의 빛보다도 더 밝은 여호와 라파. 그의 손에는 여러분의 손입니다. 그 손에는 어떻게 해요? 광선이 나오고 그 손에는 어떻게? 권능이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믿지를 않았어.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큐티를 보낼 때 되면 이 손에 진동이 와가지고 이 손이 막 이렇게 완전히 나무 토막처럼 돼갖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손이 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 저림병까지 다 오네. 손이 마비가 되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손저림과 손저림을 치니까 그게 뭐 루푸스 병의 전조 증상이래. 그래서 루푸스 병의 전조 증상이 벌써 또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마그네슘 약을 먹으래. 그래서 내가 마그네슘 먹으면서 그래서 주님, 이게 손저림 증상이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장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시라는 그 증거를 저에게 주세요. 왜? 손에 기름 부심 오면은 내가 전에 책 읽었거든. 손이 부풀어 오르고 너무너무 아프대. 그 추위 어떤 강성에 올 때에는. 그랬더니 우리 친구를 봉고노라는 우리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 양성 걸리가 나는데 호랩이야. 그 친구 염소고기 사다고 포천에서 염소고기 사다고 오라는 거야. 그래 갔는데 이 친구랑 어디를 가게 되면 대한수도원을 가게 된 거야. 대한수도원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 놓고 기도하자. 대한수도원은 원래 기도하는 기도원이고 거기는 연못도 대한민국 지도로 돼 있고 한강강이 앞에 너무 아름답거든. 가보자. 지금 대한수도원 집회도 하지 않아. 우리밖에 없어요. 코로나라. 그리고 갔는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손에서 진동이 오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 죽을 것 같다. 지금 손에 진동이 와서 막 너무 아린다고. 그래서 야, 한 만져봐. 손 좀 올려봐. 그러더니 우리 친구 올려보더니 모르겠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야 네가 한번 얹어봐라. 그러니까 좀 따뜻한 거 그만 느껴지는데 그래. 그럼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게 어떤 내 마비 증세입니까? 병입니까? 이게 기름 부심입니까? 이 나이가 이때 오는 같은 징조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한수도원으로 가서 그 시간에 저림이 안 올 때예요. 너무 강한 저림을 제 손에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찬양 인도할 찬양팀도 없어요. 너 처음 은사 집회 시작할 때에 아무도 없었잖아. 한 명도 없었잖아. 뭐가 문제야? 네가 또 들고 찬양하고 또 누가 하겠다 그러면 네 기타 들고 몇 곡 하라. 그러고 그 시키게 되면 온 사람을 통해서 다 그렇게 찬양 지도자를 리더 세워졌지 않니? 여태까지. 그렇게 새로운 자기 찬양 은사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세워져서 내가 쓰지 않았니? 하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잡아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보, 우리 일본 갈 때도 513 우리 교회 개측도 3월 15일 우리 교회는 이 153 베드로 물고기 숫자가 꼭 들어간다. 시마바라 갔을 때에 정혜원 장로가 시마바라 그 꼭대기 차가 하나 딱 있는데 차 번호가 153번이더래. 그래서 그 정혜원 장로가 그걸 찍어서 목사님 진짜 신경해요. 우리가 5월 13일 일본 와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 5월 13일이 딱 적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러면 우리 창립이 또 3월 15일이야. 513에 들어갔어. 난 몰랐어요. 5월 13일 하라. 왜 금요일 하라.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여보 거기 153이 또 다 들어있네 숫자가. 그러는 거야. 내가 또 못 갖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서 저는 엄청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서에 놀랍게 쓰임받으라. 왜? 사도행전을 읽어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에도 어떻게 덮일까 하여 치유의 하나님의 능이라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음 추수할 때 가장 좋은 도구가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내가 채찍에 맞았을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사야 53장 5절에도 내가 채찍에 맞을 때에 내 살집이 뜯겨 나갈 때에 그때 이미 그 나의 피 떨어질 때 이미 너희들 나음을 입었다. 가장 아버지의 유력한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할렐루야. 그래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안술로에서 갖다 옮겨놔도 어떻게?
낳는 역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아버지의 기적과 아버지의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죠. 모아서 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가지고 그들의 정말 그 답답한 해소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를 그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눈 떠 감아도 장기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잘 때도 장기가 보이고 기도할 때도 장기가 보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게끔 기도할 때 당장 일어나자면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용식 성도가 봤을 때 그분이 정말 주님이 그 결혼도 막으시려고 우리 교회를 보냈지만 왔을 때 그분이 사진 찍는 작가입니다. 근데 저에게 사진을 선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사진을 선물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저기 조랭이 탑이라고 있다. 저 베트남 그 북부에 가면 그때 사진 찍으려고 새벽에 조랭이 탑 이렇게 탁 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망태기를 들여엎고 망태기 안에다 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그 조롱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망태기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줬던 백합꽃이 들은 망태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걸 주님이. 왜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라고. 포기하지 말고 있으라고. 때가 되면 내가 나타내고 일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실 그 즐거운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금 당장의 어떤 징계나 어떤 아픔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아버지가 영향을 끼치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아버지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여러분들을 빚기 위하여 그 고통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 것처럼 참고 견디는 거야.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이 견뎌야 될 것이고 때로는 정말 어떤 그 누명이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수치와 부끄러움. 정말 힘든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힘든 것이. 근데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그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아버지께서 다 그대로 입으셨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오늘 5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0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50쪽. 누가복음, 마가복음 27장입니다. 페이지 50을 펴시고 2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다 벗기고 그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왕의 의상이지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희롱하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뭐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 가지고 막 머리를 손에 잡았던 갈대를 그 왕을 상인 그 갈대가 머리를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입히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저가 가장 힘들 때에 오늘 본문에 이것입니다. 자, 12장 2절 보면 마지막에 뭐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수치와 모욕을 받았어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변명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때 나 대신 막 징벌을 내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이게 왕도 아니고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뺨을 때리고요. 침을 태태 받고 네가 유대의 왕이면 한번 살아나봐라. 갈대를 또 손에 좀 지팡이 왕을 의식하는 그걸 갖고 또 막 때리고 말이야. 더 힘든 거는 뭐 마치 왕인 것처럼 무릎까지 꿇고 막 무릎을 꿇고 왕이시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개의치 않았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 정말 이것은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을 하냐면 11장에 보면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연달한 그 뜻은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김나로인데 계속 연습하고 계속 훈련해야 돼. 신체적 조건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개 같은 자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줄 그 떡을 내가 이 개 같은 자에게 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끼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다른 걸 몰라도 이 수치만큼 내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수치와 모욕도 오늘 김나로다. 이게 연달이라는 단어야. 훈련인 거야. 계속 여러분이 그 자신이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는 태도는 이 바로 연달한 자의 태도인 거야. 김나로가 된 태도인 거야. 헬라어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제 뭐라고 싸움을 걸어와. 사단이 알거든요. 긁어요. 너한테 왜 주느냐? 개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긁어보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긁어보신다. 강력하게 막 나를 만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할렐루야. 축복해야 됩니다. 깨닫지만 축복했어. 내가 혈기를 부리거나 말려들어가지고 막 분을 내거나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딱 알린 다음에 왜? 또 다른 성도들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끔 공개적으로 알린 다음에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깨달음의 자리로 가서, 회개의 자리로 가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도록.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니까. 계속 우리의 육을 위해서 거룩하게 빚으시니까. 그게 목적이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막 조롱을 받습니다. 저는 이 아가리 닥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디 하다가 그때는 지하철 이렇게 쫓아다니 지하철 전도하다가 샹샹샹 그러고 이제 제 주둥이 아가리가 되는 거야. 너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걸 하라 그랬어. 지하철을 1년을 하라 그랬어. 전도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하는데 그 수치 모욕을 다 견뎌야 되는 거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때리려고 막 오고 막.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견딜 때에 아버지가 피할 길을 다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시킨 일은 여러분들이 견디는 거야. 개의치 않아야 돼. 월 13을 했는데 사람 하나도 안 오면 어떡하지? 반주자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으면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야. 그게 막 수치 환경으로 주는 거. 아버지 영광의 자리인데 그런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집회인데 너 옛날에는 그래도 다 가져겠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니? 스텝하는 사람들도 다 나가버리고 누가 도와주겠어? 사단이 들려주겠죠? 그리고 들려주는 거야. 여러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덜 비교할 때 그런 자리에 개의치 말아야 돼. 또 어떤 자들이 얘기하지요. 그 바울은 어떻게? 내가 고기를 먹고 저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두 번 다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음식도 제사 드리는 음식에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자유와 양심을 위해서 그냥 같이 먹으라 그랬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수치를 부끄러움을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막 주는 사람에게 막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모양으로 축복하고 또 그 아픈 것들을 헤아리고 그렇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야. 수치를 줄 때 모욕감 줄 때 분노로 막 분개하면서 그렇게 응할 때는 같은 밥에도 막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운동에 들어가서 같이 오물이 다 묻는 거야. 그 사람의 오물이. 그럴 때 따라해보세요. 그럴 때 연달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개의치 않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평강한 열매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 모욕을 자꾸 당해보고 많이 당해봐야지 뭐. 그리고 어떻게 그걸 이겨봐야지. 계속해서 훈련인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내가요, 목사님 교회 진짜 보니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없으면 목사님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갈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 교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왔어. 내가 헌금이라도 내주고 유지시키려고. 그런 말을 제 앞에서 바로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개의치 않으려면 예를 드는 거야. 연달했다면, 김나조 했다면, 훈련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진심인 거야, 그게.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내가 정말 큰 게 다른 게 많은 게 우리 가까운 데도 있지만 내가 여기 와주는 거라고. 목사님 재정에 도움되려고. 근데 그게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수치로. 당신 나가도 좋아. 재정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집사님,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헤아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정에 집사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헌금이 이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주소도 좀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도 좀 공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그 사람의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모욕해? 나에게 뭔데 수치를 끼쳐? 아무래도 교회가 자꾸 초라한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않은 거야. 김나죠 안 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 이게 어쩌면은 절금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가르칠 때나 감독이나요,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 굉장히 그것을 잘 해봅니다. 처음 오는 애한테. 야, 너 저기 오지 마. 어디 지금 몇 시로? 저 끝에서 달리기. 계속 막 운동장 돌고 10바퀴 돌고 계속 너는 그것만 해. 뭐야, 나 다른 데서는 대우받고 그래도 하는데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나가버리는 거야. 그거 여러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야. 리더자가 따라오는지. 그게 그 사람의 통과 기준이에요. 장애물 기준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요, 수치와 모욕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어떻게 여러분을 검증하실까? 여러분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빚어나가실 때 아버지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기지 못하고 발끈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막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계속 그것을 아버지가 연습시켜요. 김나조 시킵니다.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김나조라는 단어가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여러분 개의치 않을 때가 오는 거야. 왜? 내가 그럴 때마다 영혼들이 실족돼.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인데 영혼 다 실족시키고 막 나로 말미암아 그 도구가 되면 되겠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거야. 깨닫지 않겠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빚어서, 자, 따라해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버지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나를 정말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견뎌보십시오. 나만 믿어요. 교회를 떠나도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지나보니까 목사님한테 수치와 모욕을 줬는데도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게 반응하거든. 그렇게 했는데도 또 꽃이 피고 보고 싶으면 제가 멀지만 가서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왜 안 오냐고.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안 오십니까? 누구랑 와요? 누구 좀 꼭 데리고 와주세요. 막 그래. 기도하세요.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꼭 뵙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수치와 모욕이 어떤 마지막 시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십자가 진다 안 했지만 군인들이 와서 침 뱉고 말이야. 갈도 뺏어가고, 아이고 네가 그래 왕이냐? 왕이 왜 이러냐? 가슴 밀고 씌우고 말이야. 침을 택대 받고 그것만 해서 뺨을 때면서 왕이 왜 뺨을 맞아? 막 할 때에 예수님이 다 참겠는데 십자가 지겠는데 아이씨 이거만큼은 못 참겠다 진짜. 무릎 꿇고 막 희롱을 해. 아버지가 말이야 참 인간이신데 이것만큼은 내 정말 하나님으로서 내 자존감에 정말 예수를 말씀 못 참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탁 하면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 희롱이 수치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오십니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게. 자,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테스트가 수치와 모욕이다. 이거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얻어요. 세상 사람 안 믿어도 조인아 목사를 믿어준다니까. 왜? 그걸 다 견뎠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거 부족하지만 이것만 고치면 정말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제 말을 들어요. 여러분 말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할 때 그걸 견뎌줘야 돼요. 아멘?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야. 자,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꼭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마다 오늘 이것을 똑같이 비유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떻게 징계를 받는다. 십자가를 참듯이 너희들 그것을 참아야 된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너희들이 더 유능한 그런 통로가 될 것이고 축복에. 그리고 너희들이 더 거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말 이것을 참게 될 때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12장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딱 세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라고,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야.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저는 다리를 가고 쩌쩌쩌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저는 다리로 딱 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 같은 비싼 일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이 두 개를 딱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도 마찬가지로 너의 즐거움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징계와 그리고 나의 채찍질을 너희들이 견뎌. 마지막은 수치와 모욕까지도 올 거야. 견뎌. 김나조 해. 그러면 연달아 평강 열매가 맺히고 너는 사람을 얻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너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네가 네 그리는 대로 네가 예수 형상으로 잘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그 시험이 또 와요. 똑같이 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견뎌볼게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 참고 한번 견뎌볼게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유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아버지는 반드시 검증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종료절 입성하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효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유효로 적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생사복이 나에게 달렸으니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과 채찍질하는 것들이 있다 똑같지. 내가 어떻게 승리한 것을 보았지? 내가 어떻게 이긴 것을 보았지? 이것을 통과하면 내 앞에 있어질 그 즐거움이 무엇이라는 즐거움에 주목하거라. 내가 즐거움에 주목해서 나를 통해 응답을 받은 너희들과 영생의 자리에 그 천국을 누린 너희들 내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은 거야. 너도 그렇게 참아야 돼. 그리고 내가 리더와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서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될 때에 너는 나의 그 예비한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함을 덧입게 나의 종이 될 것이야. 로아가 더욱더 나의 아빠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너의 마음에 기쁨을 잊지 않을 거야. 너의 마음에 희락을 잊지 않을 거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아버지 이 2절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한 그 단계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흥금 특별 찬양 우리 박연숙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오늘 특별히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너무나 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박연숙 권사님 시가 기적 같은 하루. 제 설교도 녹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낭독을 할 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음악 좀 이렇게 깔아주면 더 좋지. 제가 토요일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우리가 그 세마포를 전개가 있고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의 세마포는 얼마나 깨끗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와 정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는데 내 세마포가 더러워서 하나님이 너 아까 어두운데 쫓아내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되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되돌릴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애통하고 비통한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있대요. 천국 말고 특별한데요. 그쪽으로. 그래 지옥은 아닌데 그런 게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여러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같은 하루. 박현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은 새벽잠 설친 이들이 당신보다 더 일찍 다닐까봐 밤새 잠도 못 이루시고
어두울 새라 지구 이쪽에서 저쪽까지 빛난 해를 떠올린다. 그 위대하고도 기이한 창조의 섭리로 다시는 오지 못할 또 하루의 이 새벽을 깨운다. 변한 건 없는데 나의 믿음의 마음 따라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논한다. 한 번뿐인 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한 번 가면 이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오, 이 육신의 소중하며 이 육신 속에서만 빛나야 할 모습이 있기에 오늘도 빈 마음으로 당찬 폭발한 날이며 오늘의 세상을 사랑하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하루의 세상을. 아멘. 아멘. 수 있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을 준비하실 때에, 또 여리고로 종려가지로 한화할 때에 주님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절공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절검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님이 낳으신 그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그 절검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절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이기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그 동일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검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내 앞에 그 절검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가졌는지 그것을 너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징계와 채찍질이 너에게도 찾아갈 것이니라. 그것이 나의 참 자녀로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승리할 때 너는 하늘나라의 유익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오는 자가 수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과 무엇보다도 나의 거룩하심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세마포를 덧입은 그런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가르침을 따라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내 앞에 있는 십자가와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본문이 파워풀하게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감사의 수도를 엮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궤에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자원과 권세 있는 떡을 성실하게 먹는 자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복꽃과 더불어서 이 만물이 꽃을 피워 일때에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주님이 꽃 피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안에 연달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라갈수록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런 자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하늘 물건을 아끼지 말고 저 비둘기와 구름대 같이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성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하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는 것처럼 하늘의 자원들이, 물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청춘의 때에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많은 청년들을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원이 부족하면 하늘의 자원을 다 풀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현숙한 눈을 저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아버지 안에 그 앞에 절검을 위해서 십자가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도 더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에게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환경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앞에 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참 아들로 대우하시는 그 징계와 채찍질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귀하게 빚어지는 아버지 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